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빈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이 거룩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불을 좀 다 켜주셔요. 네.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그저께 그 설악산에 눈이 내렸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악산에 무려 2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우리가 10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그런 기상이변이라고요. 40도를 웃도는 그런 기상이변이 있었고요. 우리가 멀지 않은 또 과거를 돌아다 보면 2018년 1월 달에는 네바다에는 폭우가 내리고 사하라에는 눈이 내렸던 그런 기사가 실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상학자는 아닌데 날씨의 이 변화가 요즘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기상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와야 될 곳에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될 곳에 그리고 건조해야 될 곳에 눈이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지켜보면 왜 일어날까?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그 내용이 이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새에 대한 한 가지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를 드렸냐면은 박쥐 아세요? 박쥐? 박쥐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네, 들으신 분들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밤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이 이제 큰 창을 갖다가 이제 열어놨어요. 제가 7층에 살았거든요. 독일은 보통은 다 야트막해요. 집들이 1층, 2층 이렇게 주택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같아요. 그냥 조그만한 야트막한 그런 집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7층에 살았어요.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는 높은 데 사는데 7층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는데 제가 이제 뒤가 이상하게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돌아봤더니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고 있잖아요. 독일은 전기를 절약합니다. 그래서 등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갓등 이렇게 거실에다가 켜놓거든요. 거기 주변으로 뭐가 휙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무슨 새예요 그러면? 박쥐입니다. 이 박쥐가 들어와서 계속 제 주변에 뒤에 있는 갓등을 주변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가 들어왔을까요? 한 마리?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 했는데 2마리가 들어오고요.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 했는데 3마리가 들어왔어요. 3마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잘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4마리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나가겠지 했는데 또 몇 마리 들어왔을까요? 5마리. 5마리가 들어와서 돌더라고요. 그래서 3마리까지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빙빙 그러면서 잘 돌아요. 아유, 그래도 부딪히지 않고 얘네들이 초음파가 막 나간대잖아요. 눈은 어두운데 이 초음파로 서로 피해 다닌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4마리, 5마리째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빙빙 잘 돌던 애들이 어떻게 돌을까요? 부딪히진 않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기상이변이 왔을까? 이 세상에 그 물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높아지면 0.5도가 기준이더라고요. 0.5도 떨어진 것이 오래 지속되면 엘니뇨, 또 0.5도씨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라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면은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끼치냐면은 바람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상승하면 그 위에는 그 대기가 데워져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얘네들 무작정 올라가기만 할까요? 올라가다가 또 식어요. 식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땅으로 내려오면서 또 데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 대기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몇 가지 요인만 주어지면 박쥐도요, 한 3마리만 돌면은 그냥 잘 돌아요. 그런데 1가지, 2가지, 그러니까 1마리, 2마리가 더해지면 그 박쥐도, 잘 피해갈 줄만 알았던 박쥐도 정신없이 뒤죽박죽 된다는 겁니다. 기상이변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오늘 왜 이렇게 이 여름이 덥지? 올 겨울은 또 눈이 많다고 아까 권 목사님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올 겨울은 눈이 많답니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네, 싫어하시면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드신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눈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에이, 거짓말. 싫죠. 눈이 많이 온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눈이 많이 오면 좀 싫어요. 올 겨울은 이미 예상되는 눈 많음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동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폭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년에 농작물이 어떻게 될지 또 벌써 고민하는 농부들이 있을 것이고, 기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측을 했는데 3마리였을 때는 잘 돌아갈 것 같았는데 5마리로 늘어나니까 예측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3장에 오늘 이 한 장면, 이 장면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어떤 한 장면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이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늘 성경의 13장에 오늘 읽은 말씀 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은 세족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를 씻으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겸손, 사랑,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몸소 행하시면서 보여주셔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의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리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공관복음에는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찬의 성찬 집례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성만찬의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은 그려지지 않네요. 그 성만찬의 의식이 그려지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예언하시죠? 어떤 사람은 날 팔 거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여러분 언뜻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반하진 않았지만 배반할 씨앗을 품고 있고 어떤 분은 사랑하고 계시고 겸손히 섬기고 계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의 어떤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고 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를 아세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뒤죽박죽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자신의 중심을 잡고 계시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것을 끝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셔요. 지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빛나고 계시는 빛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의 행위를 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퍼붓고 계시는 겁니다. 뒤죽박죽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중심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이 끝나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연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한 조각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로 떡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죠? 비스듬히 했다 그랬죠. 비스듬히가 어떤 장면이에요? 누운 거예요. 누운 거. 팔을 이렇게 하고 누워서 그때 이정민 목사님이 그때 식사할 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흉내까지 내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누우면은 여러분 어때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 안에 누가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안겨 있었죠? 요한. 저는 아니고요. 요한이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안겨 있는데 요한이 안겨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에 앉아야 될까요? 왼쪽에 앉아야 될까요? 이거 재밌는 질문이죠. 오른쪽에 앉아야 될까요? 왼쪽에 앉아야 될까요? 안기려면. 자, 오른쪽이다. 자, 왼쪽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요? 자,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없습니까? 자, 왼쪽에 앉아 있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가 한 조각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주려면 오른손으로 줘요? 보통 왼손으로 줘요? 오른손으로 줘요? 예수님 왼손잡이 아니었을까요? 오른손으로 주겠죠? 보통은. 그래서 오른손으로 주려면은 유다는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한은 왼쪽에, 유다는 오른쪽에. 제가 이거 그냥 재미있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신학자들이 이런 것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의 그 책을 보니까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제가 잠깐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람을 오른쪽에 앉힌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오른쪽을 더 선호하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을 왼쪽에 앉는데요. 여기서 보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다.
누가 조금 덜 중요해요? 요한.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가 뭘 맡은 사람이에요? 돈주머니. 여러분, 회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뭐 중요하다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맡았다고요? 유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에게 신뢰받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팔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공간복음에 이 장면에 나오지 않아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라고 말을 하시고서 누가 팔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그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나와 접시에 손을 같이 넣는 자, 이렇게 표현된 그 성경이 공간복음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요즘 묵상을 여기 이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조금 이제 뒤에 다음 주면 이거 할 건데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떡을 어떻게 했다? 직접 다른 데서는 손을 같이 넣을자 이렇게 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직접적으로 그 유다에게 떡을 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 예, 속담도 모르고 오른쪽 왼쪽도 모르겠고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의 지적 수준을 제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이놈의 자식. 난 미워하지. 이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너! 죄송해요, 손가락질. 아이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네, 바로 너! 그거일까요? 게임하다가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막 물어보니까 그래, 바로 너지! 이러고 주는 걸까요? 이 떡이 어떤 떡이라고요? 요한복음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에는 어떤 떡이라고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 살, 예수님이 그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뒤죽박죽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어떤 요소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줄이고 이 뒤죽박죽된 거를 좀 잡아보려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떡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주는데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저렇게 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당신의 피라고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회개해야지. 뉘우쳤나요? 아니면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었나요? 네,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떡 한 조각을 받아서 그렇게 왜 갑자기 돌변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자,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부터 우선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의 이 잘못된 선택을 한번 좀 비교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의 죽음을 보고서 괴로워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이야, 거기선. 자,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놓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 괴로운 장면이 나오네요. 이 장면은 왜 괴로우신 거예요? 유다의 배반을 놓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자, 그럼 공교롭게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의 죽음을 보고서 괴로워하셨다고요?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누이들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어쨌든 죽음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구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것도 죽음이랑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이 유다의 외신으로 인해서 누구와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요. 또 누가 죽어요? 유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 그리고 이 괴롭고 슬픈 우리의 최종 종결,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괴로워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로는 아파하는 이들이 있죠. 누가 괴로우실까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셔요. 예수님이 그 현장, 이 나사로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또 당신의 죽음, 유다의 죽음을 놓고 괴로워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괴로워하셔요. 왜 괴로워하셔요? 살리시고 싶어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셨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까? 아니면 바로 너?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싶어서 떡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한 조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나사로는, 그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자신을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장면에서 괴로워하는지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다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커다란 물풍선이요. 그런 장난도 안 해보셨군요. 풍선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물 넣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풍선을 여러분들이 조그만 풍선이든 큰 풍선이든 상관없어요. 그 풍선을 가지고 수도꼭지 있죠? 거기다가, 제가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참, 수도꼭지에다가 딱 이렇게 뭐라 그래, 아구리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라 그래요? 그 입구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끼우고 나서 물을 틉니다. 언제까지 들어요? 팽팽해질 때까지 틉니다. 근데 이 물주머리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왜 물주머리 만듭니까? 집사님, 왜 물주머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때 물폭탄? 왜요? 어떤 자매에게 장난치시려고?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그냥 물 넣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물폭탄 만들려고 하는데, 물폭탄이 잘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자,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팽팽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던질 때 빵 하고 던지기 전에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빵빵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던지던, 예수님이 욕을 했던, 예수님이 비난을 냈던, 예수님이 혼냈던 상관없어요. 부드러운 손길로 그 물풍선을 던지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디서 터졌다고요? 내 손 안에서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이미 이 물풍선이 가득 차서 어떤 손길이 닿는 것 상관없이 이미 물풍선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이미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13장 2절. 자, 준비. 시작.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생각이 가득 찼죠? 자, 벌써 마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가득 찼다고요? 생각이 가득 찼어요. 어떤 생각이요? 나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나쁜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이걸 방어해요? 하지 않아요? 방어하지 않아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심플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할 거냐, 마귀 충만할 거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이미 세상의 것에, 아니요,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젖어들어 있고 내가 마귀가 전해준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 한 조각 줄 때, 성경에 정확히 말하면 떡 한 조각은 아니고 그 한 조각을 주셨을 때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빵 터져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빵 터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그랬죠, 뒤죽박죽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중심 잡고 계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던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랑을 끝사랑, 끝판왕,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끝사랑으로 주님은 다가오셔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지금도 한 조각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준비되지 않은 빈 심령이 없는 거예요. 준비한 빈 심령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빵 터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귀가 던져놓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들, 때로는 욕심, 때로는 음란, 때로는 교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 그리고 지배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셔요. 오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이 마귀의 생각을 주님 덜어내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떡 한 조각이 여러분이 그때는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오늘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귀한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강 없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평강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그 마음에 꽉꽉 채워넣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살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 발 씻을 때 가룟 유다 발도 씻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의 옹고집이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툭 하고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빵 하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것, 답답했던 것, 그것이 사그라지고 그 뒤죽박죽 되었던 것
녹아져서 기쁨으로 변화될 겁니다. 평안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우리 가운데도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더해져서 그 박쥐들이 정신없이 뒤죽박죽 돼버린 것처럼, 또 한 요소 한 요소가 더해져서 세상의 기후가 정신없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탄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던져놔요. 그것을 채워놔요. 그때는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어찌해선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뒤죽박죽된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덜어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한 조각을 내밀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진짜로 널 사랑한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마귀가 넣은,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둔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 그 한 조각이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 찬 마귀 사탄의 생각, 그 근심과 염려들, 그 악한 것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있던 이 더럽고 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던져는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아버지 중심 잡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가득 차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하나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들, 아버지 음란과 거짓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미운 것들, 미워하는 것, 아버지 사랑 없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만한 것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한 조각을 지금도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기질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내 남편과 혹은 아내,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병이 나을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가,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낫는 이 병낫기를 소원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괴로워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의 죽음을, 아버지 유다의 죽음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괴로워하시는 줄로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꺼져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 가운데 있는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가장 합당한 응답이 아버지 저들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북한 땅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타는 저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고 아버지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귀한 보좌로 아버지 부혈로 주님의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작동하여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에 아버지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히 있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겠다 말씀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